이 추운 날에 오시느라고 정말 대단하시다. 공부하자는 나도 대단하지만은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보면 인간 자체가 원래 공부를 즐겨하는 존재예요. 즐겨하는 존재다. 우리가 바로 들어가 보면 왜 깨닫기를 원하죠? 다시 한번 왜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 행복하기를 원할까? 정말 상투적인 것 같은데 왜 행복을 추구할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행복을 추구할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깨닫기를 이렇게 원할까? 본래 모습. 그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는 그것도 똑같은 말이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해봐야 될 게 왜 깨닫기를 원할까를 다시 한번 봐야지 돼. 왜 깨닫기를 원할까? 우리나라는 이제 도교의 영향이 많아요. 우리 뭐 하는데 도사다, 공부에 도사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도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불자다. 그다음에 기독교 하는 사람, 기독교 나중에 좀 뭐 신자다. 우리는 그 이전이니까 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격동 있나요? 서태지가 노래 부르지 동네 소격동. 그 소격서가 있었는데잖아. 소격서가 뭔가 불교 도록이 이전에 도관이에요. 도관. 우리나라를 도를 하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이게 소격서야. 우리나라 보면 신선 사상이 많잖아요. 뭐 도사다, 뭐 도가 튼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리에 맞게 살아라. 뭐 다도가 나오고 뭐 도가 다 붙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왜 어떻게 사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도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뭐 구름을 불러와야지 되고 비가 왔는데 내가 가면 뭐 비도 안 와야지 되고 뭐 이렇게 가면 또 뭐 병자가 일어서야지 되고 또 금선탈각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막 날개 달아서 날아가고 또 혼비백산 이런 게 다 깨달음의 용어인 거예요. 혼이 날고 뭐 백이 뭐 어떻게 한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용어 중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왜 깨달음을 요구하는지는 잘 몰라요. 너무나 오도되어 있거든요. 보면 뭐 정말 신기하게 밥을 안 먹어도 살아야지 되고 남의 마음을 읽어야지 되고 과거 미래를 다 알아야지 되고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그게 깨달음일까? 한번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내가 뭘 추구한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뭘 추구한지도 모른다. 또 어떤 공부 많이 했는 분들은 뭔가 하면 수술을 하는데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해. 그리고 내가 뭐 도 같은 놈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게 맞을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인도에 보면 그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무리를 걷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지고 이제 무리를 한 몇십 년 해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무리를 걷는다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걷는 그 사이에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생겼거든요. 그걸로 걸어 다니거든. 과연 이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거든. 또 정말 우리가 명상에 대한 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상을 깊이 명상에 들어가 보면 생각이 딱 끊어져가지고 몇 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명상을 정말 깊이 들어갈 때는 지인이나 제자들이나 스승들 옆에서 딱 지켜줘요. 딱 지켜주고 완전히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이게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벌레가 파먹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뭐 까치가 집을 지을 정도로 그 정도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인도에서 유명한 구루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배 위에서 나오는 겐지즈강 강가강이라 하죠. 거기에서 나오질 않아. 그 안에서 자기는 명상을 다 하고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아. 근데 명상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한테 가서 선생님 명상이 뭐예요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이 덜 깨닫다라고 가거든요. 자, 명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면 깊이 들어가 보면 몇 년 정도 명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금방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고 명상이 탁 들어갔어. 그럼 옆에 한 사람이 지켜주고 있어요. 5년이 흘렀든 10년이 흘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탁 깨어나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딱 들까? 내가 목마르다는 생각이 바로 들겠죠.
내가 목마른, 내가 물 먹고 싶은 상태에서 명상에 들어서 5년, 10년 있다가 명상에 탁 깨어났어. 그러면, 아, 내가 목말랐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명상이 과연 맞는 명상일까? 그 사유책에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런 명상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명상 생각을 딱 꽂고 몇 년 동안 앉아있고 이런 걸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손가락 뼈에다 물 질러가지고 막 이러고 막 뭡니까, 우리 이렇게 없애는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류의 우리가 깨달음을 가다 보니까 깨달음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깨달음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행복이에요. 그냥 질서거든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지금에 보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나름의 질서가 있잖아요. 시체들이 질서 있게 누워있질 않죠.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사했던 시체들은 불과 1시간 전에 전쟁이 나서 한 100명이 죽었다 칩시다. 이 군인들은 그 전에만 해도 우양우하면 다 우양우를 해요. 자양자하면 자양자를 해요. 근데 1시간 있다가 죽어버리고 시체들이 누워있는 시체들한테 똑같은 군인이었잖아. 거기다 아무리 우양우 자양자 해도 이 사람들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우리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것은 무한 지혜라는 얘기인 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 자체다, 깨달음 자체다 하면 좀 피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는 뭔가 하면 무한의 지혜가, 이게 섭리가 이미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체가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깨달음 공부나 이런 행복 공부는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에 다 타협을 하는 행복이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행복이 지금 시간과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에 맞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타협한 거 아닐까요? 우리 지금 일반의 모든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뭐를 추구를 해요? 보면 되게 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면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모든 면에서 자유롭기를 위해서, 모든 것에 자유롭기를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모든 것이나 뭐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자 그런 거잖아요. 생로병사, 제일 모든 게 뭔가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운 게 우리가 일단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이제 조금 더 서브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면 뭐예요? 먹고 사는 데 해결하자. 경제에서 해결하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다음 생로병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뭐 건강도 다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그게 또 보면 지금에 보면 또 자본으로 많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과연 다일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에 했던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거를 제가 2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그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이러면 이제 내가 기독교 쪽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 들었는 거 보면, 여기 있구나.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요거 나눠 들었죠. 한 장씩 가지고 계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 그 위대한 생명이라고. 이거는 곧 다시 찍어야 되는데, 자살 예방서로 썼는데 사실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다 철학책으로 제가 분류를 시킵니다. 제가 썼는 책들은 다 철학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 어쩌면 종교, 철학, 교육학, 심리학의 어떤 근간이 텍스트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썼는 책이니까 이 책은 소장 가능한, 정말 소장하셔도 되고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가 종교나 경전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썼습니다. 그쪽으로 써버리면 또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져왔는데, 유마경 방편품을 한번 볼게요. 방품편을 한번 볼게요. 이 몸은 환상과 같다, 꿈과 같다, 어변에 의해서 나타났다, 인연에서 왔다, 순간적으로 변하고 없어진다, 머물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변한다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진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현상의 석가세존이 선리라는 뭔가 하면 외도에 있는, 이게 도를 나름의 공부를 하는 어떤 큰 나름의 구루예요. 스승한테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색, 드러난 물질계나 네 육체를 비롯한 모든 것이 항상 있느냐고 물어봐요. 여기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한결같으냐.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로 변함이 없느냐? 깨달음의 존재, 완벽한 존재다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면 상이 그러니까 한결 같으냐, 한결 같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결 같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시도 머물지 않고 변한다는 얘기인가요? 변한다. 그 다음에 수상, 행식, 현상의 여러 가지 모습,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한결 같으냐? 이건 역시도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상하게 변하는 이 물질과 너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의 열애냐 실상이냐고 물어봅니다. 대단한 물어보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는 모든 것이 과연 항존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현상과 열애가 따로 있느냐? 현상과 열애가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쭉쭉쭉 읽어보면 되는데, 자, 그걸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이거 제가 썼는 책 몇 쪽이야? 표지가 잘렸네. 그 앞쪽에 나오는 생명이란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자, 생명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면 무에서 그리고 제가 이걸 가려놓을 걸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나갔다 했잖아요. 빅뱅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두고. 그럼 이건 완전한 것이 그대로 표현됐다 했잖아요. 완전한 것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드려 주기를 육체가 너희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육체가 과연 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내수세포가 날까? 내가 날까? 그 다음에 온 팔다리가 날까? 세포를 이룬 각각이 날까? 정자 난자가 나를 과연 만들어낼 힘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는 게 인간은 물질 속에 깃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뭐요? 내가 육체라는 것 안에 속박을 받아요. 끊임없이 속박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병을 만드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 내 생각은 무한한데 유한한 육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만성 어쩌면 자살이에요. 늙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벗어나면 자유로울까 싶어서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내 몸에 병을 만들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나가 아닌 거는 이제 대충은 아시죠? 육체가 나가 아니다. 자, 육체가 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자, 육체가 내가 아니다.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육체가 내가 아니다면 육체를 물질이라고 대변할 수 있겠죠. 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물질. 자, 그러면 물질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인식하는 제가 상강자 할 건데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그림. 자, 이 세상은 그 파동으로 이루어졌죠. 여기 보면 빛의 장, 그 다음에 전파의 장, 파동의 장, 소리의 장, 기의 장, 에너지 장이라고 했죠.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사이클 한번 볼게요. 자, 0에서 1만까지는 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파동. 있어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전기 전공하셨다니까. 전기 전선에다가 죽어있는 전선에다 내가 전기를 연결하면 여기 순간에 아무리 적더라도 전선이 팽창했겠죠? 했겠죠? 그 마이크로미터로 재보면 거기 팽창하는 동안 공기하고 마찰이 있었겠지? 그게 소리 났을까 안 났을까? 났겠죠. 그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또 볼게요. 그 다음 소리가 나오고 중파가 나오고 단파, 그 다음에 초단파가 나와요. 초단파 넘어가서 또 계속 들림이겠죠. 그러면 물로 돼요. 이때부터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파동이나 있던 서파나 적은 파동이나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사실은 다 같은 파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모든 물질들은 다가 뭐예요?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역시 우리 인식체계에 도르는 것만 물질이라고 이야기한다 뿐인 거지, 우리가 인식체가 달라져 버리면 이게 물질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 박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이게 초단파로 다 통과를 하죠. 우리는 여기니까 딱 못 걸리는 거지. 그런데 소리는 넘어오죠. 우리가 영체라면, 영혼이라면 이걸 뚫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꿈속에서는 뭐요? 뚫고 들어가죠. 육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가 내가 아니다는 거는 육체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체무라면 뭐예요? 모든 물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은 육체는 없지만 육체가 육체이게끔 보이게 하는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제일 중요한 거는 육체가 없다, 물질이 없다. 근데 이걸 이게끔 했는 것이 우리 생각을 했는 거 조금 이따 가볼게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 보면 요거는 제가 물리학 용어를 빌려가지고 무핵장, 유핵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가 꽉 차 있는데 핵이 있는 것, 핵이 없는 것, 핵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핵이 없는 것, 물질의 세계, 물질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이제 과학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훨씬 쉬울 거예요. 여기는 유핵장, 핵이 있는, 그렇게 씨앗이, 알맹이가 있는 거의 장. 그나마도 이거 없는 장. 우리는 전자가 보면 그 궤도만 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궤도로 넘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그 궤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이거 도대체 어느 순간에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렇게 돼. 전자가 궤도가 한쪽으로 막 튀어나가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무핵장에서 유핵장으로 자유로이 오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어서 뭐가 생겼어요? 우주라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이 무핵장에서 유핵장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생겨버렸어요? 빅뱅에서 우주가 생겨버렸죠. 여기 우주라고 써놨죠. 이 우주를 조금 더 줄여버리면 각각의 수많은 은하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은하계를 각각의 태양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태양계로 보면 혹성이 있죠. 그 다음에 태양에 있는 수금, 지하, 목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있지. 지구에 생물계가 있죠. 생물계에서 인간이 있고, 인간의 각각 세포조직, 세포조직을 더 들어가면 거대 분자가 있겠죠. 뭘 더 잘게 쪼개면 원자가 있겠지. 원자를 더 잘게 쪼개면 미립자가 있겠죠. 미립자를 더 잘게 쪼개면 뭐가 나와요? 아까 파동에서 또다시 빛이 나오죠. 그러면 태초에 빛이 있으면 이 빛과 지금 내 몸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죠? 같습니다. 우리가 물리학 하나 배우는 해도 바로 깨달음을 가거든요. 자, 다시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이 없지만 물질 배후에, 물질 너머에 질서정연하게 육체를 표현하고 온 우주를 만드는 무엇이 나한테 이미 있다 없다? 이미 섭리로서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무한 지혜로서 나한테 무한 지혜로서 갖춰져 있는 거다. 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쭉 찢어졌어. 자, 찢어졌으면 우리 과학자들은 이걸 하려면 단백질이 나와야 되고 지질이 나와야 되고 지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핏줄이 이어지고 뭘 한다고 쭉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 밥만 먹어도 저절로 돼요, 안 돼요? 뭐야? 이 무한 지혜지. 하무석이가 우리 그 세포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를 우리 몸은 자유를 만들어내야 안 만들어내? 만들어내죠. 내가 깜짝 놀라면 소화기능이 그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기능이 그거 되고 근육이 쫙 움츠러들어서 내가 공격을 하게 되죠. 아, 우리 알게 사는 과학자들, 의학자들 이렇게 알아요. 그 위급한 상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닫히고 그 다음에 동공이 커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뭐가 나와서 순발력에서 싸우러 가. 여기까지는 알아.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는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심장이 우리를 그 피를 뛰게 하는 줄 알죠. 피가 돌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심장이 무엇이 뛰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의학자들이요. 심장이 멈추니까 죽는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완전히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잖아요. 심장 하나에 물론 맞아요. 심장이 뛰면 살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 사람이 심장이 뛰면 살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 맞아요. 사람을 완전 물질 인간으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행복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 의학을 과학을 우상 숭배하고 과학이 어떻게 정자 난자가 사람을 만들어내는지도 피를 하나 만들어내는지도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게 내가 단순히 밥을 먹었다 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맛있는 밥을 먹어요. 여기는 어디까지 유효해요?
목구멍 넘어가기 전까지만 유효해. 맛있는 밥이. 넘어가서는 맛있는 밥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똑같이 똥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비싼 밥을 주고 먹어. 정말 해서 정말 맛있다고 먹어. 어디까지 유효해? 입 안에 있을 때까지만 알아요.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비타민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밝혀내잖아. 그런데 우리는 능히 지금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무한 지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뭐예요? 뭐 하루에 수십억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고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단 하나 세포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세포를 시시간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세상이란 말이요. 근데 우리는 뭐요?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깨달으면 뭐 날개 달고 우화등선을 하고 금선탈각을 하고 뭐 혼비백산을 하고 이래야지 깨달으러 가는데 정말로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밥 먹고 소화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경이로운 세상에 우리가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즉각 행복에 가서 밥 하나 먹는 것도 기적가치로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뭐 이상한 게 나와야지 되고 내가 했는데 막 이렇게 나와 이렇게 깨달으면 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뭐요? 깨달음에 이렇게 가까이 금방도 못 가는 경우예요. 이 물질마저도 만들어내게 하는 표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거예요. 이 몸을 표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몸을 표현하는 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거 학자 표현한 것도 뭐예요? 사랑인 거지.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편하게 쓰겠다라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후수적인 문제인 거지. 누군가가 이런 공간에 이걸 잘 쓰게 하겠다는 뭐예요? 무한 지혜의 발현이 이걸로 나타나서 모여있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자면 부자가 되려면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건을 표현하게 하는 것 정말로 부자가 되겠다고 어떻게 기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뭐 교회 다니다 절에 다니다 하나님이 있든 어떤지 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실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나의 천번에 가장 잘 맞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표현하는 것이었으니까. 카네기 카네기 아니죠? 헨리 포드 1세가 석세스지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하니까 차를 많이 팔아서 차를 많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알거지가 된다 해도 나는 3년만 지나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의 생각에 작은 씨앗이 나가서 더 큰 씨앗을 만들어서 구체화돼서 구성화돼서 나타났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무엇인가 하면 이 물질을 물질로 표현하는 무한 지혜, 무한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딱 올라가면 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름을 뭘로 짓는다 했죠?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알라다 쭉쭉쭉쭉쭉 가는데 저는 뭘로 짓는다 했죠? 생명이라고 짓는다 했어요. 무한 생명이다. 내가 무한 생명에 저촉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물질, 가변하는 물질이 너가 아니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분이 뭐요? 예수님한테 다시 태어난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오니까 묻잖아요.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 육체를 다 버려버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게 뭔가 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그 기독교적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에텐드. 지금 너에게 바로 물질 육체를 숙명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네 육체마저도 표현한 게 바로 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변하지 않겠죠.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물질 무다. 물질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표현된 것 뿐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생각이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포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웃기는 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않단가요? 이게 무서운 거야. 생각하면, 내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항상 가난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야. 끊임없이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뭐요? 항상 불평불만 속에 평생 살게 되는 거야. 기쁘고 좋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다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을 하면 존재하는 거는 좋아. 정말 좋아.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속박해. 그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 물질이나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있는 생명의 완전 원만한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안 익숙해져 있어요? 온갖 아닌 것만 하지.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다 깨닫고 있어요. 무한 행복 속에 있어요. 해도 나는 안 해요. 뭔가 와야지 돼요. 누구를 해봐야지 돼. 이렇게 가자.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못하지만 누굽니까? 달마대사가 나는 깨달았네 하는 순간 깨닫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깨달았네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저 보이잖아요. 제 소리 다 들리잖아. 지금 앉아있잖아요. 이것이 깨달음인데 지금이라도 야 저는 깨달았어요 하면 뭔가 다른 게 있는 줄 알잖아요. 다른 게 없거든요. 달마대사 내 소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달마대사가 깨달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 사람 안 해요. 어느 정도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나 깨달았다는 소리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뭡니까? 그 수양제가 만난 해중조차 수레를 막 그 사람이 뭔가 찾아가지고 뭐 내 공덕이 어떠니 네 공덕이 어떠니까 수레를 막 다 분해를 해. 수레를 찾고 있어. 그래서 그 왕이 뭐하니 지금 뭐 찾느냐고 하니까 수레를 찾고 있습니다. 이야기. 지금 차를 다 분해해 놓으면 그 안에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깨달음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후세 사람이 달마대사는 깨달았다라고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깨달았다는 생각이 자기 외에 나머지 60억 인부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깨닫지 않은 상태에 속박을 가버렸죠. 그러면 그 사람 단계까지 뭔가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조금만 해도 야 저 사람 깨달은 행동이네? 조금만 뭘 해도 깨달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자기만의 상상의 나누를 펴가지고 뭐요? 저걸 담고 싶어 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딱 뒤집어 이야기하면 달마대사에 있는 소리가 뭔가 하면 나는 무학 지복에 무한 행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한 행복이 아닌 거겠죠. 그게 사람들이 야 도대체 뭘까 하면서 거기다 온갖 것 갖다 못하는 거야.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속박을 당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생각이 나일까? 생각도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그 안에 속박을 당해요. 또 하나 볼게요. 생각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정이란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우리 분별설이라 하는데 감정. 예쁘다, 밉다, 슬프다, 기쁘다. 우리가 수없이 감정 속에 놓여서 살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사물을 보고도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죠. 아까 우리 형님하고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옛날 우리 먹고 살기 힘들었죠. 정말로 빨리 얘기를 정말 우리 그 시골에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9형제 10형제도 있는 집 있잖아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다 서울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때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솔직히 그 김장도 못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옆집 보기 미안했었고 그 사람들 지금 만나보면 야 누구 집에 고깃집인데 고기 냄새 나는데 정말 좋았다. TV 동네 하나밖에 없었죠. 전화 하나밖에 없었잖아. 누구 집 전화 왔다고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시간 너 아침 일찍 전화도 못하게 하잖아요. TV 보면 또 이렇게 뭐 가사 하나 사가지고 가야지 되고. 정말 그때 우리 불쌍했죠. 근데 지금도 되돌아보면 교복 입고 사진 찍잖아. 그 시대가 그리워져가지고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보면 그 추억의 수학여행 하면서 초등학교 동기들 모여서 수학여행 같은 거 가죠. 가보면 그때야 우리 이랬는데 하면서 좋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해. 과연 똑같은 사건인데 그때 좋았던 감정이 지금 싫어지고 그때 싫었던 감정이 지금 좋아지고 감정에서 뭐요? 내가 노예가 되다. 또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관계. 관계란 뭐예요? 제가 대표죠? 사장이죠? 선생이죠? 직원이지? 부부지? 제처하고는 부부지. 우리 아이들하고는 뭐요? 부자지간이지. 우리 엄마한테는 뭐요? 자식이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선생님이죠. 회사 가면 또 직원이 되고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난 줄 아는 거야. 자기의 직함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다가 뭔가 하면 그 관계 속에서 근엄하게 다 만들어지죠. 대통령 지금 쁘게 안 들어오고 다 이거 뭔가 하면 그것이 난 줄 알아요. 아,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 뭐요? 감각기관. 아니, 비슬, 신의. 우리가 느끼는 감각. 지금 똑같은 걸 느껴도 뭐요? 누구는 기분이 좋다, 누구는 안 좋다. 아, 이것들이 뭔가 하면 생각체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과연 우리는 뭐요? 육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의 지금 떠오르는 생각. 그 다음에 지금의 내가 느끼는 감정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관계들. 사람들과 관계, 부부관계, 연애하다가 싫어지고 이런 관계 속 있죠?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 감각에 그때그때 느끼는 상황들이 다가 난 줄 알아. 지금 모든 인류들이 여기서 벗어날까요? 이거는 뭐요? 나라는 것이 뭐요? 표현된 거죠. 나라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육체를 만들고, 생명이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감각기관을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뭐라는 얘기인 거야?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저한테 예전에 제가 38, 39살 이럴 때, 그 포항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부부가 제 소문을 듣고 대구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분이 저한테 미리 상담을 했어요. 제 남편이 심장병에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꼭 선생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길래 내가 맨날 몇 시에 들어오세요 하니까 저한테 왔었어요. 그때 제가 4층 건물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 제가 도착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러 걸어오는데 시간이 20분도 더 걸려. 4층까지 올라오는데 심장이 협심증인가 이걸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가요. 배 이게 위로 다 땡겨 올라가고 없어. 숨을 이렇게밖에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는 거야.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게 밥 한 그릇 먹는데 2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거 씹어 먹지를 못하는 경우야.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 육체 이래가지고 온데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아내도 막 옆에서 울고 이 사람도 막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말도 못하는 거야. 보는 나도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심장에 뭐 판막이 생겼고 폐에 뭐가 생겨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엑셀을 들고 왔어 이분인데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의사가 내가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병 다 되는데 이렇다 합디다.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가고 그래서 뭐요? 이런 게 해가지고 굿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내가 뭐든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온갖 거 다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 미칠 거 없습니다. 내가 밥 한 그릇만이라도 내가 먹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아내도 옆에서 막 울면서 무슨 소리. 그래도 아내가 정말 밝았었어요. 저한테 전화 상담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밝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야기 안 하면 여보 괜찮아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무슨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원자, 분자 급하니까 이거를 뭐 하세요 이런 말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들 뭐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묻히느냐고 뭐 조상줄이 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돼서 있잖아요 뭐 전생에 어떤 것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들어가는 경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밥 한 그릇 먹고 숨 하나 쉬는 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걸 이야기를 해요. 분자 구조. 우리 그 선생님 폐 사진을 보여주고 심장 사진을 보여주고 지금 내가 이렇다고 하고 내가 기다리고 밑에 도착 주차장에 차를 넣었다 하면 사람이 안 오르는 거야. 계속 나는 이제 선생이니까 그늘밖에 있어야 되는데 내다보고 그때 휴대폰도 잘 없을 때잖아요. 올라가는 중에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에요. 요즘 부터는 제가 이제 포항으로 갈 거예요. 그래도 급한 사람은 나를 찾아오라 합니다. 네, 왜냐 하면 자기가 급해야지 찾아와야 귀한 줄 알아요. 예수님도 꼭 무슨 소리 하나 하면 네가 병이 낫기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믿은 대로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은 대로 나가세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물질을 그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자 물질을 잘게 쪼개면 분자가 나옵니다.
이건 이해가잖아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를 더 쪼개면 핵하고 전자가 나옵니다. 지금 그때 미립자 이런 것도 몰랐었어요. 저 원자 핵하고 그다음에 원자까지 거리가 원자를 내 몸 정도 키우면 저 달까지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원자가 100몇 가지라고 배웠잖아요. 100몇 가지인데 원자가 병들 수 있나요? 허락하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몸도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100몇 가지 원자의 구성물로 되어 있을 거다. 이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맞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눈으로 당신 요것만 보니까 육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엑스레이 당신 살이 안 보인다. 다른 구조기 때문에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개라해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지 않을 거다. 내 눈이 삼각형이라도 선생님 몸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거를 구성하는 당신 몸을 이루는 원자가 병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자, 이 원자가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가 달만큼 더 된다. 근데 이거는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데 당신 몸을 육체를 그렇게 만들게 했는 당신의 생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 물질에 갇혀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자의 병이 어떻게 들지요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야. 워낙 급했으니까. 이 아내분도 말을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이 병이라는 거는 어쩌면 당신이 쏟고 있습니다. 당신이 병이 들면 더 유리한 것들도 많은 거니까 절대로 없는 육체가 어떻게 병이 걸리지요라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황당해하는 거야. 그러나 뒤에는 제가 저건 저하고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숨이 차츰 가라앉아요. 호흡이 싹 가라앉아요. 그러고 난 뒤에 선생님 큰 숨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걸어서 내려갔거든요.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 한 그릇 먹는데 20분이 채 안 걸렸다고 해요. 아내분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속박을 받아요? 이 생명은 이 육체나 물질이나 이런 거에 속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이 생명은 절대입니다. 절대. 우리 절대는 상상을 못해. 생각은 항상 상대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내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내가 매여서 생각체가 달라지죠.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욕을 했어. 물정하게 잘했다 욕을 하고 하면 내가 선생님하고 나하고 대판 쌓았어. 그래 다음에 만나면 선생님 만나면 그걸 끊었지. 아무리 우리 다지나 강거나 해도 그걸 끊었지. 생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과연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의사야.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그 상담을 안 하고 정말 죄송하지만은 며칠 있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나도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못하잖아요. 막 울고 하고 밑에 자녀분들이 항상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불쌍해 어떻게 하고 나한테 막 울고 나도 눈물이 지금 났어. 상담하고 이제 가서 뭐 좋은 거나 드시고 장지나 하고 이제 뭐 며칠 내로 이제 죽습니다. 가족들 다 보러 가세요. 나도 마음이 안 좋지. 갔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돌아왔어. 그러면 나는 아까 그 전에 우울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짜증 나는 걸로 선생님을 볼까? 지금 맑은 마음으로 볼까? 맑은 마음으로 보겠죠. 물론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뭐요? 원래 나한테 그게 쌓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사가 앞에 상담했던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을 상담하면 제대로 상담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공으로 살아요. 매 순간에 상처받지 않고 어떤 것에 걸리지 않는 완전 무결함처럼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우리 잠재의식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가보면 내가 어디에 스위치 있어도 안 해도 스위치 저절로 켜잖아요. 잠재의식이 나는데 그놈에 가보면 잠재의식도 안 해요. 이 생명은 뭐요?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다.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다. 생로 병 사에서 부처님이 뭐를 고민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뭐요? 자기는 그 부처님이 그 아버지한테 그 예언자가 부처님이 태어나면
큰 왕이 되든지 인류를 구할 최고의 지도자가, 정신의 지도자가 된다 하니까 국왕이 되기를 바라가지고 뭐요? 젊은 사람들만 옆에 뒀었지. 근데 가니까 부처님이 화신이 되어서 뭐요? 꼽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툭 떨어져 죽는 걸 보고, 아, 죽는구나, 늙는구나 알게 되었죠.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에 걸리죠. 부처님은 뭘 고민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병 걸리지 않고, 늙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요? 딱 해가지고 고행을 나눠서 깨닫고 가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어디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뭐 구렁이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깨달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분이 해볼까 다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걸어 나갈 때 이분이 뭐를 했나 하면 육체에 걸렸습니다. 물질에 걸렸어요. 뭔가 하면 살생하지 마라. 내가 뭐를 먹으면 여기에 걸린다. 없어진다고 걸려가지고 뭐 우유도 안 먹었습니다. 계란도 안 먹었어요. 생명이 있다고. 지금도 종교 잘못하는 사람들은 뭐요? 공기 중에 마스크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 왠가 하면 병균까지 죽일까봐. 세균 죽일까봐. 그 다음에 발에 딸도 이렇게 뭐 개미 밟아 죽일까봐. 뭐요? 육체 생명. 겉모습 이게 다 걸리는 거야. 이분이 뭘 보나 하면 그전에 내가 계란을 먹고 우유를 먹고 동물을 잡아먹으면 뭐요? 그 생명을 취하고 내가 제 걸 뺏는다. 유한의 세상을 받는 거야. 유해짝을 받는 거야. 저 걸 뺏으니까 저 사람이 손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뭐요? 자기가 그렇게 단식을 하고 굶고 가다가 갔는데 그 여자 한 분이 젖을 줬잖아요. 그전에 같으면 뭐예요? 뺏어 먹는 거였는데 그걸 딱 먹어보니까 그때 뭐를 느껴요? 소한테 젖이 안 나갔다면, 젖이 안 짜나갔다면 젖이 아프잖아요. 맞죠? 그전에는 소한테 젖을 뺏어 먹는 거였는데 유로 갔었는데 소한테 젖을 나오는 거는 뭐예요? 소도 살리고 나도 살리네. 겉모습은 똑같지만 뭐예요? 생명의 저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달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생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그 순간에 생로병사를 다 떼어놓습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늙는 것처럼 보이고 병든 것처럼 보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의 본질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이게 선생님이에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공 아무것도 안 해.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공해. 나는 무야. 나는 무니까 나는 깨달았으니까 부처님 손에 죄를 떨어도 돼. 그것도 없는 거고 나도 없는 거고 부처님 가서 패서 그냥 불에 떼도 돼.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한쪽에 편향된 깨달음인 거지. 물론 목상이니까 불 지펴서 떼도 된단 말입니다. 불 지펴도 돼.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물질에 걸려있는 거예요. 물질이죠 뭐예요? 내가 숭배할 거면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면 깨달음이 너무 이상한 쪽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공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실입니다. 실.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 생명입니다. 이건 뭐예요? 무한이 아까 지혜라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된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 오로지 좋고 좋은 것들이 있다. 무한조하다. 무한의 부자가 이런 공부를 하면 우리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되게 보면 종교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가난해지죠. 그 다음에 깨달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나는 돈하고는 없어도 돼. 나는 깨달았으니까 물질 무야. 이렇게 가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세요. 그걸 늘 깨달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되잖아. 뭔가 하면 이 생명은 완전하다, 원만하다, 무한하다 했죠. 무한한 경제, 무한한 돈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좋기를 바라는 걸 뭔가 하면 이미 내가 생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물질무, 육체무에서 뭐요? 병의 해방은 다 끝납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할 건데 병들 몸이 어디에 있어요? 병들 몸이 어디에 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데 병이 항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것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표현만 그렇게 했다 뿐이지 우리는 병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병마저도 표현했는 거예요. 내 삶을 더 좋은 쪽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 병이 걸리는 걸 보여주려고 내 몸 스스로가 병을 만들어내는 것뿐인 거지 병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 낫는. 그 다음에 우리는 무한부자예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 모든 인류들이 이거는 되게 이해를 해요. 우리 종교에서 육체 없다는 거 대충 이해해요. 공하다는 거 대충 이해합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생. 유교에서도 다 이야기, 유교에서도 다 알아요. 죽고 나서 제사 지내면 우리 몸에는 안 하잖아요. 혼백을 불러서 하잖아요. 맞죠? 그다음 생각이 달라 해서 이 생각이 다가 생각, 감정, 관계 이거는 뭐요? 우리 병원에 가든지 정신과 가면 뭐요? 마음 하나 바꿔라. 네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다스려라. 다 이야기를 해. 이건 어느 정도까지 알아. 근데 모든 인류가 정말 다 모르는 거. 이 생각체계에 하나, 둘, 셋, 넷. 정말로 우리 모든 인류를 발목 잡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요. 시간이 없다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요? 시간이 없는데 죽을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생로병사는 어디의 전개예요? 시간의 전개지. 시간이 없는데. 시간. 이거 미칠까요? 모든 인류가 깨달음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피상적으로 그러려니 해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실정적으로 자기가 체득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끈이 해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안 나와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야, 시간이 다 달라지는 건 이해가죠? 지구에 제일 정확한 시계 있어요. 어떤 시계가 제일 정확해요? 그린위치 천문대. 어느 시계가 제일 정확해요? 정확한 시계 있어요. 다 상대적이지 않나? 상대적이지 않네요. 옛날에 니체가 매일 같은 시간에 그걸 했죠? 그 산책을 했어? 시계방 주인이 니체가 하루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어제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 왜요? 하니까 당신 오는 거 보고 시계 맞췄거든요. 하니까 니체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나도 니 시계방 보고 시계 맞췄는데. 제일 정확한 시계 어디 있어요?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은 우리는 이게 불가역성이 한쪽 방향으로 똑같이 째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속에서 꿈을 꾸고 시간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내가 과거에 불행했고도 지워내고 시간의 망각 속에서 살아. 근데 이 시간은 어디에 존재해? 스토리만 존재하지. 실제 존재해요? 우주에 저 우주선을 타고 내가 10년 있다 돌아왔어. 나 여기 10년 살았어. 똑같이 늙으면 어느 게 더 늙었을까? 내가 우주 여행을 가버리면 거기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지구의 시간은 어디에 기반을 둬요? 태양계 시간을 두죠. 그럼 태양을 벗어나 버리면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달에서 느끼는 시간, 지구에서 느끼는 시간, 지금 선생님들 앉아서 느끼는 시간, 내가 전 KTX 타고 갈 때 시간하고 바깥에 보는 시간 다 다르죠? 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우리가 만약에 태양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태양계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우리 시간을 가져요. 이걸 떠나가지고 데카르트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제가 이야기하죠. 내가 잠이 탁 들었어. 12시에 잠이 들었어. 11시 59분 59초. 오늘은 깨달음의 끝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지복의 상태. 내가 정말 위대한 생명이었구나. 막연한 깨달음,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효과를 제가 이야기하는 그 2강을 다 적어두고 이제 다시 1강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요. 1강을 자고 이제 한 바퀴 다 돌아갔으니까 내가 12시 잠이 들었어. 11시 59분 59초. 내가 내 처한테 여보 잡시다 하고 딱 누워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잠이 탁 들었어. 잠드는 순간 내 처 없어지죠. 우리 집 없어지지. 우리 차 없어지지. 내 몸 없어지지. 우리나라 없어지지. 우리나라 전 세계 없어지죠.
온 우주 쓰졌지. 근데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뜨면 나부터 생겨나죠. 자, 요거를 우리 뭐요? 그 마음 일으키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인도 쪽에 있는 구루들, 그 다음에 큰 성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에고가 일어나면 내 몸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해. 에고. 많이 들어봤죠? 에고가 있을까 없을까? 에고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에고, 마음 공부하러 가면 뭐예요? 에고 깨는데 다 몇 년 걸립니다. 몇 단계를 걸치고 돈 몇 천만 원 갖다 냈던 지금. 그러면 에고. 뭐 물어보고, 이 사람도 몰라. 당신 에고가 답했네요. 지도 모르면서. 이 완전 장님 그 코끼리 뭐 데리고 가는 데야. 아침에 내가 생각이 딱 일어났어. 그 순간 뭐가 생겨요? 시간이 생기지. 시간이 생겨야 물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간 다시 볼게요. 공간이 어떻게 생기나 하면 우리는 물질, 시간과 공간이 따로인 줄 알아요. 이 물리학자들이 지금 물리학 그 박사 목표 쓰는 사람들한테 몇 분이 하셨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따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찍으면 공간이 변하고 공간을 찍으면 시간을 변한다 라고 해서 우리 그 뭐죠? 양자역학도 나오고 상대성 이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뭐 보면 휘어진다, 가까이 가면 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요거까지 밝혀내는 건 좋아. 근데 그게 물질이라는 건 공간이잖아요. 아무리 작은 미리자라도 공간을 점유하잖아요. 무핵장이 유핵장으로 갔잖아요. 이게 미리자가 되든 헵톤이 되든 렙톤이 되든 아무리 작은 알갱이가 되든 그 에테르가 되든 무핵장이 유핵장으로 물질화된 거잖아요. 물질화돼서 우리 개척기에 걸렸다는 거는 허블망원경이 되든 현미경이 되든 거기에 걸렸다는 거는 뭐예요? 물질이 나타나서 우리 개척기에 걸렸다는 거잖아. 관측기관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점유했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서울, 저 몇 번 들었어요. 여기에 서울이요. 여기 부산이야.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요. 타고 가. 가는데 우리는 보통 뭐 30분 정도 걸리나요? 30분 정도에서 내가, 야, 너 서울서 비행기 탔니? 어디쯤 되니 가니까, 뭐, 대전이야. 평택이야. 대전이야. 대구야. 부산에 다 갔어. 또 언제쯤 오니? 되죠? 그러면 시간을 따라서 공간에 어디에 있는 위치는 다 달라졌죠? 자, 이거 좋아. 30분 텀인데 1초에 원자들은 20Hz인가요? 1초에 20번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아시죠? 자, 1초에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비행기를 탔다 칩시다. 탔어. 제가 선생님한테 자, 여기서 선생님 지금 서울 부산 왕복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어디에요? 하는 순간 서울이네요. 아니다. 1초는 너무 빠르다. 좋다. 이거는 5초 걸린다 칩시다. 자, 지금 서울인데요. 부산인데 서울 다시 왔네요. 자, 그러면 5초 사이에 서울 부산에 다가 존재했었죠. 자, 이걸 더 짧게 줄여볼게요. 1초에 20번 왔다 갔다 해. 그 선생님 어디에요? 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서울 부산 사이에 다 존재해야 존재 안 해요? 다 있지. 편재하지. 다 있는 거는 뭐예요? 물질이잖아. 물질을 어디로 근거를 가지고 나타나요? 시간 위에서. 시간이 움직여야 물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생각이 만들었지. 생각은 누가 만들었어요? 생명이 만들었지. 그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온 우주의 편재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생명은 지금 모든 마음 공부하는 사람, 종교, 철학, 어떤 누구든지 종교 철학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너의 위대성을 알라.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라. 뭐 건강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질 건가 이야기 하잖아요. 배려하세요. 헌신하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사랑을 하세요. 뭐 하세요. 오로지 뭐예요? 파동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떠한 좋은 것들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가는데 지금의 모든 마음 공부하는 사람, 깨달았던 사람들이 육체보다는 건 앵간히 알아. 제가 그 선원 이야기했죠. 선원에서 겨우 90도 여기까지 갔는 게 뭐예요? 물질 무예요.
더 넘어가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생각무 여기까지 지금 인류가 대개 여기까지 와 있다. 여기까지 가 진행 저는 단계예요. 인류의 그 영적 레벨이.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나 하면 그분들이 뭐를 도외시하나 하면 시간과 공간을 모르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 생각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몰라요. 예, 알아도 쉽게 표현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 생각 속에서 생각 하나만 바꾸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 뭐요? 생각 하나 바꾸면 행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나한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지 사실은. 뭐요? 오로지 뭘로 존재해 선생님들은? 위대한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자, 앞을 내가 육체가 없다는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대개 보면 이쪽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고 뭐요? 오로지 너는 위대한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싸우고 자녀하고 저번에 한 이야기 했죠? 한국 고등학생이 자기가 그 여학생이에요. 자기 꿈이 뭔가 하면 저기 어디야 집에서 제일 먼데 그 유학 가는 게 꿈이래요.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시간을 봐야지. 8시 10분. 10분? 네, 한 2분만 더 마칠게요. 재밌나요? 좀 딱딱하나?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지. 재밌는 정도가 아니고 일어나서 춤춰야지 나 이거. 인류의 해방이 여기서 나옵니다. 딴 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관념 서투리 속에 쏘가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나의 삶은 내 생각이 나를 속박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내 안에 스토리대로 누군가에 주입했는 스토리대로 내가 만들어졌죠. 되게 부모 영향을 많이 받아.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럼 앞으로 내가 잘 살려면 뭐야? 스토리만 바꾸면 돼. 내 머릿속에 생각만. 나는 몇 년 해야 뭐 되고 뭐 하고 구체적으로 써서 내가 그걸 계속 보면 뭐요?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 그리고 꿈은 미래에 이루어질까? 이미 이루어져 있을까? 이미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저는 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을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미래 기억이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미래 기억이. 과거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과거 미래가 있어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있다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건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하세요. 미래는 뭐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보기만 본다면 내가 그대로 만들어내집니다. 이게 뭐요? 세상이 앞으로 유물론 유신론 이후의 세상은 뭔가 하면 이걸로 갑니다. 다가 생각으로 다 만들어요. 지금도 다 그래요. 지금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김밥 주세요. 김밥을 내가 필요로 하면 이 생명은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김밥 주세요 하면 뭐요? 김밥을 오기 전에는 뭐요? 쌀이었고 시금치였고 단무지였고 김이었지. 밥이었지. 내가 필요로 하니까 이 생명은 필요로 하니까 무한대로 나옵니다. 김밥으로 나왔죠. 내가 먹고 나서 배가 불러. 그럼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김밥 어디로 갔어요? 없어지잖아. 근데 우리 돈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직까지 뭐요? 유물 경제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그 이면은 뭐요? 사랑의 교환이니까. 사랑. 그 사람은 나를 김밥 싸가지고 뭐요? 살리는 사랑이었고 나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와 있는 거를 살리는 뭐야? 무한의 서로의 배려가 거기서 만나 있는 겁니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고등학생은 제일 멀리 가는 게 자기 꿈이래. 그래서 지구본을 보니까 미국이 제일 먼 것 같더래.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한테 졸라고 해가지고 차비가 지가 아르바이트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차비만 가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하대. 엄마 아빠의 관계와 자기의 관계가 막 미칠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겁이 날까는 자. 저도 유학 가라 했는데 내가 겁이 나서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차비만 가지고 낯설고 물설땅으로 갑니다. 이 감정책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러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봐야 뭘 하겠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그대로 일하고 설거지하고 세탁소 아르바이트하고 영어 겨우 되고 한 3년 4년 차 정도 되니까 엄마가 전화가 오더래. 야, 너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 왜요? 하니까 오빠가 사업하는 게 쫄딱 망해서 집도 다 날아가고 우리 집도 다 날아가고 지금 난리 났다. 오빠는 도망다니고 오빠 집에 있는 애들도 내가 지금 맡아서 키우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엄마가 울고 불고 하면서 오라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기국을 해. 기국을 해서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23, 4인데. 뭐 다 4, 5밖에 안 됐잖아요. 그걸 하나 하면 그래서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가해를 합니다. 영어 가해하고
빛을 까요. 툴툴거리면서 빛을 까고 내가 왜 이러니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홍기가 되니까 빛을 까던 차에 정말로 돈 많은 집 사람을 골라서 골로서 선을 박아서 결혼을 들컥을 해. 하고 난 뒤에 애를 하나 낳아요. 하나 낳을 때는 괜찮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둘 놓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임신 중독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근데 애도 하나 있고 둘이 있으니까 이분이 시댁에 가면 병이 더 심해져. 근데 자기 친정에 가면 병이 안 아파. 근데 시댁에서 그러고 내 친정에 있으니까 시댁 사람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난데 그 남편도 투덜투덜하고 생활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내 몸을 보라고. 내가 거기 가면 아프잖아. 나 여기 가면 괜찮아. 내가 당신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좀 살자고 지금 애도 들어가 있는데 나 살기 위해서 친정에 있자고 하니까 시댁하고 척이 접니다. 관계가 다 틀어지기를 시작을 해. 그러고 난 뒤에 둘째 애가 2살, 3살 정도 되니까 큰 애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 병 문을 잡고 대소변을 싸버리는 거야. 병원에 가보니까 정신이 뭐 있잖아요. 그 병이 걸려버리네.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힘든 사이에 남편하고 싸우고 하는 사이에 애는 이상한 정신적인 장애가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사이에 이제 상담을 하죠. 선생님 왜 저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질무? 이거? 쭉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에요. 너는 위대한 생명인 거야. 너 아이가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당신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신호인 거였습니다. 지금 당신 남편은 외로워서 미칠 겁니다. 그동안에 당신은 내 남편 왜 그래 라고 이야기만 했지 남편이 힘들어 한 번도 못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무슨 소리 하나 하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는 소리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이혼하자고 대판 싸웠는데 남편이 하는 소리 무슨 소리 하나 하면 당신은 나 힘든 거 안 보이느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랍니다. 근데 내가 또 그 소리를 하니까 여자가 막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자기 직장에서 무슨 소리 했나 하면 네 얼굴은 얼음공주 같았다고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나 차갑게 정말로 사무적으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 이런 거야. 너 왜 그렇게 차갑니 해도 지금 우리 집 꼴을 보라고. 애는 저 병에 걸렸지 둘째 저렇지 시댁에 관계없이 남편하고 싸우는데 내가 웃을 일이 뭐 있느냐고. 근데 저는 뭐를 가르쳐줘요? 생각과 감정과 감각기관 이거는 뭐예요? 일어난 네가 좋아해서 선택한 것 뿐이었다. 너의 본질은 뭐예요? 위대한 생명이었다를 가르쳐주죠. 이 여자가 갸뜩갸뜩 하는 거야. 그래도 제 말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남편 보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건 하나는 뭉뚱그려서 제가 뭐를 가르쳐줘요? 감사를 가르쳐주죠. 아니에요. 남편한테 감사하세요. 남편은 훌륭한 거예요. 당신, 아이도 부부관계의 사랑, 위대한 생명의 부딪힘, 위대한 생명의 곱힘을 아이가 보지 못한 거를 엄마 큰 마음을 꺼내고 큰 생명을 꺼내고 큰 사랑을 꺼내서 하는 신호였었어요 라고 알려줘요. 그게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아이한테 남편한테 감사를 하고 자기 부모 도망가듯이 갖는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대 자기가. 근데 자기 아이를 위하고 자기가 해서 자기 부모에게 감사를 시키고 부모는 무엇인가 하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부모도 그 시대에는 최상의 선택이었겠죠 사실은. 부모가 일부러 자식 고생시키려고 그러진 않았겠지. 정말로 자기도 남편도 꿈이 있었었고 엄마도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세상과 맞지 않고 나 이상이 맞지 않으니까 티각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식은 뭐야? 물질 이런 게 매달려가지고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래? 아빠는 왜 나한테 그래? 둘이 왜 화목하게 못 살아? 이런 거 비거시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관계를 다 바로잡아줘요. 바로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 지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 아이도 뭐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힘인 겁니다. 이것이 뭐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저한테 이야기 들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 제천에 강의 갔는데 제천 시민가에 대할 때 한 30명 정도 소규모가 강의를 했는데
그뒤 몇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요거 좀 다양하게 했는데 막 좋아서 막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이 한 60, 70 되신 분들이. 우리 이분이 물리학 박사예요. 물리학 교수거든요. 그분하고 시민연대 그거 나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는데 한 3주 정도 있으니까 제천 세명대 대학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저는 누가 나를 그거 추천했는지도 몰랐어요. 남들 강의 있는 걸 잘라내고 내가 특강에 들어갔거든요. 2시간 강의하는 걸 앵콜 강의해가지고 3시간, 4시간 나왔어요. 강의를 했는데 그 나를 신청했는 사람이 보니까 나이가 지금 70 정도 넘었을 거예요. 남편이 고약하기로 정말로 고약하기로는 말로 자기가 그래도 제천 시내 꽤 시민연대 이런 쪽에 꽤 어른이니까 뭐 시도 읽고 뭐 안 하는 거 없다고 시조도 하고 창도 하고 뭐 꽤 멋있었어요.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쓰고 어디 가서 말을 못 꺼냈는데 남편하고 자기 관계를 한 20, 30년을 그 인간 때문에 미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것만 듣고 갔어. 뒤한테 가지고 뭐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나가 나니까 나한테 와서 제가 강의 끝나면 항상 요새 안아줘요. 일일이 다 안아주거든요. 안아주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바뀌더랍니다. 그날 밤에 바로 바뀌더래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혼자 알기 너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우리 대학원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찾아가가지고 대학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딴 거 빼고 이 강의 들어야 된다고. 그 전화 와서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부흥회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내 말을 들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위대한 생명이고 선생님들이 깨달음 자체이고 선생님들이 완전 원만을 갖춰 있으니까 걸려서 튀어나오는 것 뿐인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해서 병 낫게 해줬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 그거 한 대 맞아야지 돼요? 안 돼요. 그건 인류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다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생명에 접촉이 되어서 그 사람 생명이 부싯돌처럼 깨어난 것 뿐인 겁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좋아졌다고 천만에요. 그걸 알아듣는 그 사람의 생명이 깨어난 것 뿐인 겁니다. 깨달으면 너무나 쉬운 거야. 위대하고 위대한 것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죠? 육체가 깃들 것이, 물질이 깃들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 물질, 모든 우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몸이 만들어지죠. 내 안에도 만들어지고. 우리 원래 있었다라고 하지. 내가 내 차한테 여보 지난밤에 나 어디 있었어요? 하면 여기 있었잖아. 당신은 자고 있었지. 그건 누구 세상이야? 나 잠잘 때 안 자고 있었는 내 최 세계에 내가 연기자로 표현된 것 뿐인 거죠. 내 처가 만들어낸 세상이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뭐요? 온 우주까지 순식간에 다 만들어진다. 이게 천지창조. 이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따로 존재하느냐고.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예수님이고 선생님이 부처님인 거야.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전생이 있으면 어떻게 윤회가 있으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한 번도 태어나지 않는데 무한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진 선생님들이 가진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걸 내가 자각을 하면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에 가득 차게 되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병도 낫기를 시작하고요. 다 좋아지기를 시작해. 선생님들 가게만 가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집니다. 정말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거. 내가 해줬네.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해준 데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성자인 예수님도 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분이 뭐요? 내가 원하나이다. 진정 네가 원하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서는 거예요. 안절병이가 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씨앗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좋아. 근데 모두가 그런 씨앗이지. 모두가 그런 불씨잖아요. 모두가 홍익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알아보는 내 눈이 뭐요? 물질의 육체에 갇히면 안 돼. 우리는 단순히 공하다 무하다 하다 보면 어디로 빠져나가면 긍미주의로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앉아서면 되는 줄 알고 야 내가 공한데 이것도 저 공하고 저것도 공하고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특히 무의자연 뭐요? 노다처럼해서 유의 무의. 지금 밥 먹고 등 뜨시고 배부르면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무의자연은 뭔가 하면 병원 의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있어.
처음에 환자가 왔어. 이 사람이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럼 내가 마음이 끄달렸죠.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 안 들어가는 게 무의자연이 있는 그대로. 생활 속에 밥을 먹을 때 먹기만 하는 게 무의자연이에요. 노자철에게 너무나 호도되는 거야 지금. 이 위대한 깨달음이. 내가 걸리지 않고 그래서 보면 뭐요? 불교나 기독교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가서 장난치고 하는 이게 어린아이지 웃기니 그런 게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물질무와 생각에 걸리지 않는 너의 위대한 생명이 바로 너다를 아는 그게 뭔가? 바로 깨달음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위대하고 위대한 깨달음이 나였다. 공간을 내가 만들어낸다. 이 모든 물질을. 여기 뭐예요? 철학으로 가면 뭐 인식론이죠. 지금 선생님 앉아 계셔도 의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바닥이 까만색. 지금 까만색이지. 그전에 까만색 이지게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안 돌아가서. 지금 까만색이 비로소 탁 나타나는 거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창조는 누구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다. 각자 75개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간다. 그럼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행복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생님 세상이라면 이 75인구를 이 모든 우주를 우주까지가 너무 희한하다. 이 깨달은 사람이 우주하면 너무 향해. 이 지구를 선생님이 만들었어. 모든 사람을. 그러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 이 사람 행복해야 될 책임이 따르겠죠? 그걸 75인구를 일일이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럼 누가 행복해져야지 돼? 누가 행복해져야지 돼요? 내가 행복해지면 이게 다 깨달은 거야. 내가 깨달아버리면 온 인류가 다 깨닫는다.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요. 그 사람은 뭐 해라 절대 끼어들면 안 돼. 그 사람은 뭐요? 네 삶을 너를 물질이나 육체에 매이지 말고 네 생각이나 네 감정이나 관계나 감각기관에 쏟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공간에 쏟지 말아라. 네가 뭘 해야지 부자가 되고 병이 10년 동안 걸렸으니까 몇 년 동안 해야지 나아진다. 시간에 걸리지 말아라. 즉각 병이 없어진다. 즉각 부자가 된다. 즉각 행복해진다. 너가 바로 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요? 이 세상은 즉각 행복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 지금 우리 깨달음은 뭐요? 시간과 공간.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우리 깨달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무한 저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며칠 전에 어제구나.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주차시키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거기 들어가기 안 좋아서 도로가에 좀 세웠거든요. 꽉 차가지고. 근데 일찍 맞춰가지고 내가 글 쓸 게 많아가지고 했는데 뒷바퀴에서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 뭐가 걸렸나 싶어서 놔뒀어요. 같이 내가 어제 좀 일찍 갈 일이 있어서 시동을 거는데 나가는데 보니까 옆에 뭐가 약간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끌고 나가는데 옆에 뭐 청소하시는 그 아저씨가 차 밟고 나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한 좋아하잖아. 저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딱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지. 자, 저번에도 들었을 거예요. 동화 아시나요? 일단 최재우죠. 최재우, 진짜 이래 쓰는가? 이건가? 그 다음에 최시영이죠. 3대가 손병희 선생님이죠. 이것도 한번 해야 돼. 최재우 선생님은 시천주예요. 시천주. 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모든 것에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을 갈고 닦아야지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더 발전해가지고 최시영 선생님한테 들어오면서 뭔가 하면 인내철이 나옵니다. 네가 사람이다. 자, 네가 하늘이다가 나와. 근데 우리는 다 듣죠. 선생님이 하나님이에요. 선생님이 부처님이에요. 선생님이 생명이에요. 지금 다 알지. 생명으로 설명하면 좀 쉽죠. 그렇지 않나? 예,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선생님이 하늘이에요. 선생님이 깨닫고 있어. 선생님이 행복이 해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모호해.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뭔가 하면 동학을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우리나라 국왕보다도 더 힘이 더 좋았습니다. 다 믿었었어요. 근데 이 최시영 선생님은 뭐야?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뭐 연두 기자회견 하듯이 우리 그 대통령 하듯이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지 가잖아요. 모세도 뭔가 하면 40년 동안 끌고 갈 때 끊임없이 이분은 뭐 일을 했는 거 아니잖아. 메시지를 던졌잖아. 저기 가나안 땅이 있다. 저기만 가면 우리 행복하게 되겠다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메시지를 던지면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똑같은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이 숱한 우리나라 70%의 그 국민들이 따라가야 될, 신도들이 따라가야 될 위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걸 던져야 되잖아. 근데 몇 년 던지고 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큰 스님들 별로 할 말이 없어.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이쪽 성이 뭐였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 시사 스님이 해줬던 겁니다. 성철이 돌아가실 때 했는 거 안 돼요. 그 밑에 스님이 해줬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그분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왜 다 그랬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직접 자기가 깨달음이 체험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큰 산중기도를 들어갑니다. 큰 폭포에 가서 우리나라도 깨달으면 또 산에 들어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폭포에 가가지고 바위들에 앉아가지고 폭포 경치 좋은 데 가서 물 팍 떨어지는데 저 소리하고 저 소리도 안 들어야지 하고 탁 이렇게 앉아가 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잖아. 근데 메시지 던질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명상 해봤잖아. 앉았으면 뭐 명상이 돼요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이랑 안 깨달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잡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뭐요? 그 생각 따라가지 말자. 이 생각이 뭔지 이 먹고 또 이런 거 하지. 또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일어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한마디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한마디 말은 던져야 되겠고. 그래 여름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는 우리 잠이 탁 들었어요. 바위 앉아. 우리 명상하면 되게 졸리죠? 다 잡니다. 푹 자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푹 잤어. 자는데 꿈인지 생진지 모르는데 소리가 탁 들리기를 찬물에 빨리 들어가면 몸 상하네 하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부터 깨보니까 이 꿈인지 생진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우리 꿈에 보면 꿈에서 되게 메시지나 이렇게 현몽이 나와서 예지몽이 나오잖아요. 이 숱한 민중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도자 나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복음을 듣기로 앉아있는데 자 오늘 내가 위대한 복음을 던지겠습니다. 찬물에 빨리 뛰어들어가면 감기 걸립니다. 몸 상하네. 이게 복음이 돼요? 이거 다 하는 이야기잖아. 우리 겨울 되면 애들 밖에 들어야 빨리 들어온다 감기 걸린다. 빨리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애들 지금 고3, 고2 되는 애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학교 떨어진다. 다 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거 아닌 거야. 그래갖고 잠이 덜 깼나 싶어가지고 물에 팍 뛰어들었습니다. 다이빙 해가지고. 하는데 옆에 지게꾼이 할아버지가 지게 지고 가면서 어이 젊은이 물에 빨리 뛰어 들어가면 몸 상하네 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고 튀어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하느님이구나. 팍 따라갑니다. 가서 그 지게꾼한테 큰절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늘이요. 인내천 당신의 하늘입니다. 아니 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 깜짝 놀라고 미쳤나 이거 무슨 소리 하러 도망을 가죠? 인내천이잖아. 깨달으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찬물 찬바람 많이 쏘면 감기 걸립니다. 이게 깨달음 쏩니다. 딴 거 뭐가 더 필요해? 밥 찬 거 먹으면 배탈 난다. 뭐 더 많이 뭐가 필요해요? 이 인내천이 우리나라를 구하잖아요. 3.1운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강주 민주화가 그 기반 위에서 나오잖아요. 4.19도 어디요? 위대한 우리나라의 당군 정신이 그 정신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동학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거기 들어올까요? 기독교가 들어올까요? 우리나라에 이미 하늘 사상이 없었다면 외래의 하늘 사상이 들어올까요? 천만에 왔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깨달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모든 것들이 보고입니다. 해탈성 따로 거창하게 태어나지 말지다 죽는 게 괴로우니 죽지 말지다 태어나는 게 괴로우니 웃기지 마라. 뭐 하는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냥 죽으면 죽어가 되는 거지. 옛날에 중국에 고성 있었죠. 죽을 때 서서 탁 죽었는 거야. 이렇게 서서 죽었다 한테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도 그렇게 추앙을 받는데 서서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죽었던가. 하여튼 이렇게 고귀한 자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 그 성철선이 돌아갔을 때 전국에 차 타고 난리 났었죠. 다비식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 사람 보러 막 전국 중국에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하다 하고 옷깃만 봐도 그렇고 온 병이 났었네 하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동생이 선임이요. 가가지고 오빠한테 식초를 툭툭 쳐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오빠 살았을 때도 깨달았네 하면 이상한 짓 하니까 죽었을 때까지 왜 그러나 빨리 누구라 하니까 팩 쓰러지더래.
자, 우리 일반인들 죽을 때 서서 죽어요? 누워 죽어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그냥 깨달음이냐고. 근데 우리 이걸 못 보잖아요. 선임들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일부러 앉혀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앉아서 죽었다고. 화장도 살짝 하고. 누워서 있는 사람이 상가 선임이 들어가서 앉혀놓고 딱 자세 잡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죽고 난 뒤에 손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느냐? 깨달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있는 생활 속에서 뭐요? 물질이 아니라 이런 거 생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마저도 만들어내는 위대한 것이 바로 나였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표현을 내가 한다. 병 없고 죽음 없고 가난 없고 생로병사를 초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로병사에 깃들 데가 있어요, 없어요? 깃들 데가 없잖아. 어디에 있느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만 있어요? 개념에만 있지. 개념 속에서만. 이 속에서만 있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래. 깨달음은 생활입니다. 생활을 떠난 깨달음 하면 안 돼요. 깨달음은 행복이에요. 깨달음은 바로 나예요. 이 나가 뭐요? 온 인류를 살리고 온 우주를 다 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기 제가 마칠 건데, 자, 뭐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좀 희한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강조 수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괜찮은 물어보면 뭐 다 괜찮다고 해야지 되지. 그래서 1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강에 그 창세기 1장만 봐요. 1장만. 세상 만들어지고 보기에 좋았다. 이거 외에는 다가 보면 안 돼. 보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뭐요? 불교도 금강불개지신. 오로지 금강경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는 등들지 않고 어떤 것을 위해받지 않는 것이 바로 너였다. 이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뭐요? 방편이에요. 방편.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깨달으면 세상 다 깨닫는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든다. 이건 아셔야지 돼요. 내가 이건 타입은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인간이 다 알아요. 우리 공부 좀 했는 분들은 이거 다 합니다. 이거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뭐요? 병, 불행, 가난, 죄, 악은 없습니다. 요걸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병, 불행, 죄, 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있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야. 더 중요한 것,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쌓일 때도 없고, 맞죠? 악을 저지르려도 시간이 없는데 찰나의 상황만 있어요. 그때 상황만. 도덕률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덕률만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 키우는데 미꾸라지만 키우면 양어장에 고기 육질이 퍼석퍼석하다 하죠. 메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잡아먹으니까 육질이 단단해진다 하죠. 사람 안 죽고 한 우리 500년씩 한 살아볼래요? 형님 한 500년 살아볼래요? 왜 빨리 안 죽느냐고 난리 날 거야.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꼭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다.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생명이었다. 그것이 이름만 그렇게 지어진 거군요. 그래서 개념을 바꾸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박수 치고 마칩시다. 네.